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새벽에 일찍 나오긴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 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나누기에는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과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 초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이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면 이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듯 보였지만 오늘 5절부터 보면 다시 북방에서 오는 대적을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백성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주님의 탄식이 여기에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제는 돌이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리니까, 죄에 너무 이끌려 버리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도 가슴을 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 강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하게 그 악한 생각이 그들 속에 너무나도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켜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종말의 징조들이 정말 양파 속살, 양파를 까면 속살 하나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만 가지고 사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과 이 시대를 향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한 것은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롯과 두 딸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겨우 목숨을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그 소돔성에서 도망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겨우 구원받는 것이 우리 도망치듯이, 그것도 도망치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곧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세상에 경고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이 5절 보면 그 시작의 주어가 너가 아니라 에레미야인 2인칭 단수인 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2인칭 복수인 너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냥 공포하고 나팔을 불라라는 이 동사가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이 동사들도 2인칭인지 1인칭인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2인칭 복수인지 2인칭 단수인지 히브리어는 동사도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공포하다 또 나팔을 불다라는 이 동사도 2인칭 남성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사람은 에레미야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재앙을 이끌고 내려오셔서,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하거든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북쪽에서 오는 이 파괴의 세력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수풀의 사자처럼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처럼 벼랑간 들이닥칠 것이다. 갑자기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갑자기 들이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며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일과 헛된 평안에 취해 사는 이들에게 정말로 위로부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알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울고 슬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내면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에레미야가 고통스럽고 슬펐냐?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속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헛된 평안, 거짓 평안에 머물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에레미야의 마음이 더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거짓 메시지는 바로 진화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진화했다,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창조주를 부정하고 또 이 시대에는 약육강식의 시대를 정당화하고, 그러니까 이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퇴보하고 우성 유전자,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더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점점점 살아남아서 진화하고,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침략하고 빼앗는 이 세계 제국 전쟁을 정당했던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서운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 진화의 시간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의 시간 속에서 사람은 진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에 숨어 있는 무서운 함정이 뭐냐면, 여러분, 인류는, 이 지구는 정말로 오랜 시간 속에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구의 멸망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랜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는 6,000년에 불과합니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에 걸쳐서 지구의 생명체들이 진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겨우 6,000년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먼 훗날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빠르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적인 거짓 가르침이 아직도 지구가 멸망하려면 멀었어. 수억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인류가 진화해 왔는데 절대 인류는 한순간에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양파 껍질 까듯이 속살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근데 누가 더 아파하셨을까요? 누가 더 괴로워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속 없는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정말로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 살아가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세상 따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괴로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탕자의 비유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는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 너무 꼴보기 싫어했어요. 둘째 아들이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잔치 벌여주니까 나한테는 잔치 한 번 안 벌여주시던 분이 둘째 아들 들어왔다고, 동생 들어왔다고 잔치 벌여준다고 온갖 꼬라지는 다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새 가족이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한 명의 성도가 그 은혜교회에, 한 명의 새 가족이 그 은혜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때 그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슬프고도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 책임감은 뭐냐면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인 징계나 연단이 아니고 민족의 멸망을 초래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죽게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말씀을 선포하고 싶겠어요? 참된 선지자들이 말씀 선포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거나 끌려가서 죽거나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지혜자들이라고 말했던 이 영적인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용기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성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사기꾼이라고 이 사이비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선포하고 사셔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돌이킬 가능성을 믿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말씀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게 진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